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쌀쌀한데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9일 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소식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박 대통령이 최태민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사이비 이상한 사람이죠. 사이비 교주, 그리고 아버지를 꼭 닮은 그 딸을 만나지 않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났다고 한다면 오늘 이 세상은 참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오늘의 이 비통한,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안타까워하는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는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는가는 그 인생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번 사건은 어떻게 보면 그런 표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컴퓨터에 들어가서 살면서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 그리고 한번 컴퓨터를 쳐봤어요.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게 뜨더라고요. 남 험담 잘하는 사람 절대로 만나지 마라. 약속을 잘 어기는 사람, 흥분하면 막말하는 사람, 잘못되면 남 탓하는 사람, 똥꼬집이 심한 사람, 생각이 10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 노력 없이 열등감만 가득한 사람, 등등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쭉 보면서 이 중에 내게 해당되는 게 어떤 부분이 있나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이거 꼭 고쳐지게 되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기다림의 절기인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세기의 촛불이 강단에서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첫째 주는 택함받은 족속으로서 주님 맞을 준비하자. 지난주에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는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 오늘은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자.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여기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속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어디에 소속되었다고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소속되는 것은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소속이 되었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수요가 많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외형적인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언약의 관계. 그래서 오늘 여기 신명기 7장 8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언약,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걸 언약 백성, 언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신약 시대에 와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택된 백성,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어요. 그 죄의 결과로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인간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로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 5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데 이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원문 히브리에 보면 셀라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보물된 백성, 값진 재산, 특별한 보물, 그런 뜻인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구속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보석과 같은, 소중한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언어의 원래 언어의 뜻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좀 보세요. 이렇게 서로 옆에 있는 분들을 좀 보세요. 어떠세요? 보물처럼 보입니까? 네. 여러분이 보물처럼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눈에는 보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사야 43장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한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이 너를 타지 못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떠세요? 결혼해서 남편이, 아내가 뭐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 남편이, 그 아내가 예수를 믿으면 소중한 보석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미워질수록 하나님 소중한 보물입니다.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지요? 영 시원찮으네요. 아멘 소리가. 네. 자, 그러면 아들, 딸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믿는 아들, 딸은 하나님의 눈에 소중한 보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그러면 여러분의 눈에도 보물이죠. 소중한 보물이죠. 자기 자식을 소중한 보물이라고 여기지 않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어떠세요? 시어머니도 보물, 예, 소중한 보물. 며느리는요? 며느리도 소중한 보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데 왜 우리는 인정 안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서로 축복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흔한 거짓말 중에 하나가 며느리한테 너는 우리 딸과 똑같단다. 그게 그렇게 거짓말이래요.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느껴져야지요. 여러분과 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눈에 보물과 같은 존재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깊이 깨닫게 돼가지고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 예수님을 주시고 그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누가 고발하겠느냐 이거예요. 사단 마귀가 고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해 주신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 권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 무엇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래요. 그리고요 37절에 가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넉넉히 이기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음 좋다고 내가 넉넉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고 또 이기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본인이 체험한 사건을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바다의 위험, 뭐 등등 이런 이야기를 했죠. 40에 하나 가만 매를 몇 번씩 막 기도했고 뭐 등등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번에 성지 순례하면서 루스드라라는 데를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루스드라를 가봤습니다. 지금은 아주 시골이에요. 산골.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거기가 하나의 큰 도시였어요. 큰 성이 있어요. 성이 지금도 흔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사도 바울을 때려가지고요, 죽었다고 생각해서 성 밖에다 갖다 버렸어요. 그런데 다행히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깨어나요. 다시 깨어난 다음에 성으로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더베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큰 위기를 만났지만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희숙 사모님, 안희숙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은 우리에게 큰 감동과 은혜를 줍니다. 안희숙님은 일제 치하에서 6년 동안 감옥살이를 해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겠다. 그런데 세상에 일제가 어떻게 합니까? 일제의 왕이 신이다 그래가지고 신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절을 안 했더니요, 갔다가 감옥에다 가두고 갖가지 여러 가지 고문이고 등등 그 어려움을 같이 참으면서 6년 동안 옥살이를, 처녀가요 6년 동안 옥살이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해방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옥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안희숙님은 그 책 서문에 이런 글을 쓰고 있어요. 나는 자격 부족으로 실격된 순교자다. 진실로 나는 내 주님 예수님을 위하여 죽기로 결심하고 나섰던 것이다. 근데 나는 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기회를 잃었다. 너무 섭섭해서 몹시 울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6년 동안 있다가 해방이 돼서 풀려났잖아요. 얼마나 신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신사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도 감사합니다. 살아서 해방을 맞게 해주시니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승리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끝까지 해야 되는데 세상에 주기철 목사님처럼 순교당하지 못했다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안희숙님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예요. 주님의 피값으로 나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이 감격 속에서 그는 순교하지 못한 것을 서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소중한 보물로 여기신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보면 너희는이에요. 너희.
복수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백성, 물론 하나도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만 백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많은 무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한 개인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신자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공동체로서의 교회 전체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각자의 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 아름다움, 이게 얼마나 더 찬란한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편 기록자는 133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가 된 그곳에서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원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성도 심령 속에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그 사랑이 계속해서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아름다움이 성도들을 통해서 옆으로 계속 번져 나가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보면 기독교회는 많은 핍박과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견뎌왔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들이 파괴되기도 하고 망가질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연합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 이 성도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함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입니다. 이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 그거예요.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야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명령을 해요. 골로새 3장 1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뭘 찾으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주의 몸인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그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친밀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분과 하루하루 교제하면서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의 거룩성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철저히 배격해야 돼요. 특별히 불평과 남을 비난하는 일을 멈춰야 돼요.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는 일도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유혹을 물리쳐야 돼요.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내 안에 쓴뿌리가 있습니다. 내 내면에 있는 쓴뿌리,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상처를 치유해 주세요. 내 이 상처를 씻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불평과 불만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조금 문제만 있으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다 나중에 못 참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광야에 있는 불뱀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냥 물리니까 그냥 죽어가잖아요, 막. 왜 하나님이 불뱀을 동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세요. 여러분, 내 주변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을 비방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리를 두세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본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지만 자녀들에게도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자녀들도 닮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 공동체인 교회, 여기에서 상처를 받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를 받고 떠난다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나 때문에 누가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육체의 소욕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 음행, 더러운 것, 부정, 색욕,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노, 당짓는 것, 분열, 이단, 술취함, 방탕, 다툼,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는 경계하라. 이런 것들이 있으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 안에서 돈 거래하지 말라고.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그 사람이 못 갚으면 그냥 줄 수 있는 만큼 그런 정도로만 빌려주세요. 돈 빌려줬다가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그리고 관계가 깨져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 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단계도 멈추어야 됩니다. 물론 다단계가 어떤 건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하튼 교회 안에서 그런 다단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 이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보석처럼 소중한 존재다, 그거예요. 가장 귀한 보석이다.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존감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보석이다. 한번 따라서 하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보석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관계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인 거예요. 이 자신감을 가지고 주 안에서 늘 감사가 충만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늘 찬양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